찬미 예수님,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를까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중 제15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부는 오늘의 이 복음을 복음의 정점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소개한 바 있고, 저는 감히 그날의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주일의 복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이 복음만을 늘 기억하면서 한평생을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복음입니다. 잠시 침묵하고 오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희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을 읽고 나서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오늘은 꽤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 또 그가 사용했던 스승이라는 칭호, 율법, 예루살렘, 예리코, 사제, 레위인, 사마리아인, 기름과 포도주, 노새, 여관 등등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이해하면 오늘의 복음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런 배경 지식들을 찾아보는 수고로움 그리고 능력들이 조금씩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문단 나누기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단락을 나누어 보면 한 6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답변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율법 교사가 답변을 하고 이번에는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의 답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율법 교사가 답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자세하게 읽기 위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율법 교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재판에서 율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한 회당마다 한 명에서 2명 정도의 율법 교사, 율법 학자들이 있었다고 보게 된다면 예수님 당시에 3,000명 이상의 율법 학자나 교사들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도가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 의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하려고, 두 번째는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수준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에 답하시는 모습은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이 조금은 진지해지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시험하거나 자기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도 받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진정성 있는 자세와 답변을 통해서 그 사람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고 아시죠? 율법 교사가 아주 명확하게 신명기, 레위기의 내용을 들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시죠. 그리고는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여라와 유사한 내용으로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의 가장 끝부분에 사용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미루어 짐작해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그곳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성이 있으니까 아마도 유다인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과 예리코, 왜 이 지역이 등장하냐면요. 당시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지역 간의 거리는 한 30km 이내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예리코는 한 1000m 정도의 고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좀 험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강도를 만나기 좋은 곳으로 알려졌던 곳이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기고 초죽음 상태가 됩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제입니다. 그를 보고서는 반대길로 지나쳐버렸다고 그러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당시의 종교인으로서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이 그를 못 본 채 하고 반대로 갔다는 것. 당시에 율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 또 죽은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는 제사를 봉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그에게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어서 소개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제와 레위 사람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그는 여행 중이었다고 그곳을 지나간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치근한 마음이 들었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감싸줍니다. 그를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고 돈을 주면서 그를 치유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중에 와서 갚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 강도를 만난 사람, 어쩌면 유다인일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당시에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시작된 갈등 관계가 극에 치달았을 때입니다. 서로가 상종을 하지 않았고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선행을 베푼 사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는 유다인일 수도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어봅니다. 율법 교사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했던 모든 것들, 자비라는 단어로 포함시켰던 것이죠. 길을 멈출 수 있는 것,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비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그가 지니고 있던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켜주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저는 오늘 2번 반복된 가서 그렇게 하여라, 특별히 마지막 말씀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너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지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셨듯이 우리 모두도 너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서라는 단어가 포함됩니다. 신앙은 어떤 묵상, 깨달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라는 움직임을 요청합니다. 깊은 묵상을 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움직임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맹탕신앙이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가서라는 단어를 기억할 일입니다. 끝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2번 사용된 이 단어는 명령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명령으로 남기십니다. 조언이나 격려 이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해했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점점 신앙인들의 머리는 커지는데 손과 발은 짧아지고 가늘어진다고 하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 조금은 손과 발이 두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단한 기도로 오늘 복음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도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나치는 눈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볼 줄 아는 눈, 외면하는 손이 아니라 상처를 감싸는 손, 형식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열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저의 새로운 이웃이 되고 또 저 역시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